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다시 돌아온 시간이. 예.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강의도 있었고 또 우리 황준기 선교사님이 오셨고 수수감사주일 보내서 이제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혹시 하이델베르크 우리 요리 문답 설교 중에서 지금 어느 부분을 그동안 좀 살펴봤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문답 순서대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 문답의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면서 확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 맞는 내용을 채우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시다.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이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압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2018년도에 KBS 심야 토론에서 이 차별금지법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반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영계 변호사님이 셨고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저 진중군 씨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두 명이 이렇게 나가서 토론을 했는데요. 이때 찬성 측으로 나왔던 그 패널 진중근 씨하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이렇게 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죠?"라고 물어보죠. 그럼 당연히 "네, 그래요."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염색체는 여성의 염색체 즉 X 염색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겉으로는 예수님이 남자지만 처녀의 몸에서 남자의 정자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의 염색체로 그 몸이 DNA가 구성됐기 때문에 겉은 남자지만 속은 여자가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트랜스젠더인데 왜 오늘날 이 트랜스젠더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단성생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의 정자 없이 배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곤충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단성생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선생식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여성의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물어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사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냥 자연적으로 여자 혼자서 잉태됐다, 임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있을 수 없고 그거 있다면 기적인데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있다고 인정을 해 줄게. 그렇지만 여자의 몸으로만 잉태됐기 때문에 그거는 X 염색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있지 않냐? Y가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단성 생식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고 임신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그 시각은요. 오늘날만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후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신인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가끔씩 옛날 고대의 우상을 보면 반인반수가 있잖아요. 뭐 위에는 사람인데 아래는 뭐 말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그러듯이 무슨 반수반인이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신인데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제 사도 요한이 요한 1 서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예.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이데베르크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냐면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 문을 한번 우리가 한번 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5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라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 오늘날 그 아까 토론에서 사람들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것도 믿을 수 없지만 믿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은 X 염색체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성생식으로 임신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곤충이나 있고
뭐 중국에서 실험으로 인해서 쥐를 암컷의 쥐를 그렇게 한 번 성공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우리의 이제 이 세포가 좀 속이는 거죠. 우리 유전자는요 좀 속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하는 줄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암컷 쥐에다가 정자를 원래 수정해야 되는데 그 암컷의 세포를 정자인 것처럼 속여서 넣으니까 이게 착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이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온전하게 성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기적이고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요. 그것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X 염색체가 아니에요. 남자의 염색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5 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예.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는 이 덮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덮는다. 우리가 날개로 새들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덮는 이 표현이에요. 예, 이런 표현이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마리아를 덮으니까 예수님이 잉태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덮는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구약의 두 개의 사건에서 이 똑같은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여집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해요. 예. 그리고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지구는 수면 위에 물로 둘러싸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마치 자동차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 운행이 아니고요. 이 운행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읽은 덮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성령께서 덮으신 겁니다. 성령께서 품으시고 성령께서 신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났죠? 그렇게 하시니까 바로 1장 3 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모든 역사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어느 분 혼자서 하시지 않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수면을 덮으시고 이 지구의 혼돈한 세상을 품으시고 안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창조의 역사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바로 창조의 역사.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 창조의 역사가 성령의 덮으심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죠? 이제 그 뒤로 창조의 모든 역사에 다 성령의 덮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도 성령의 덮으심으로 아담이 창조된 것.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더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어지신 거죠. 그 몸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덮는다는 단어가 쓰여진 사건은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 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예. 신명기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32장 9 절에서 12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저 본문에서 너풀거리며라는 단어가 똑같이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날개로 덮고 보호하고 이렇게 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죠. 구원의 사건을 달리 얘기하면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데 다시 창조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고린도전서 5장 17 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 받은 거예요. 창조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누가 관여하셨다? 성령께서 덮으시고 품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치 성령께서 산파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 자,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마리아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표현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고 품으시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살과 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간이죠. 인간의 이 인간의 살과 피를 취하여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성을 가지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인성을 취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그 이름으로 오신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핵심이죠. 그런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태중에서 태중에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마리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인간으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온전히 지어지도록 하신 그 역할을 누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냥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왔지? 쓱 바뀌어 가지고 변신해서 오셨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인성을 예수님이 스스로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취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온전히 지어지도록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요.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대단하신 그 신성을.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게 신성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보면 어떡할까요? 예, 내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
너희도 오늘 다 죽었어." 이렇게 해서 좀 아장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신성을 어떻게 쓰셨다? 그렇게 쓰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성을 쓰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쓰셨다는 것은 이 말에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앞 부분에서 18문, 17문에서 뭘 배웠냐면 중보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어야 됩니다. 우리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그분은 의로우셔야 된다. 의로우셔야 된다.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세 가지의 조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요. 십자가의 이 고난과 심판은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도 크고 끔찍하고 무섭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지옥의 심판은요.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피조물로서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성 하나님만이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대신해야지 동물이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동물의 제사는 그것은 유보를 시킨 것이지 동물의 제사로 완전히 된 것이 아니에요. 동물의 제사로 드렸죠. 구약에는 그때 뭐라 그랬죠? 그래, 지금 심판하지 않고 이 심판을 잠시 미뤄줄게.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잠시 미뤄준 것뿐이에요. 유보된 것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죄값은 다 이 죄값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은 예수님도 자기 죄값만 살 뿐이에요. 자기 죄값만 치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본래도 의로우신데 그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의라는 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의와 거룩함이라는 메달을 따서 그것을 우리에게 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 그냥 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내가 보니까 너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의라는 메달을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지.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지고 조금 더 남보다 괜찮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가지셔야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이 되어야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인데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면서 이 일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고 이 일을 온전히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덮부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또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마리아의 그 모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같이 시작하셨다? 성령이 그 일에 같이 관여하여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당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1985 년도에 만든 신의 아그네스라는 작품이에요. 수녀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수녀원에서 혹은 이 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부정하다 해 가지고 당연히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뻔히 알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네 속에 잉태하게 할 거야."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지죠. 수녀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수녀원들은 거기에 여자분들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기를 갖는다. 그러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이 수녀는 분명히 누군가와 부정을 저질렀구나. 이건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신의 능력으로 간섭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걸 안 믿어줘요. 그런 상태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한 것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물론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그런 믿음의 터 위에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는 이 사건이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6문입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액면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보시면 우리는 다 죄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다 누구 안에서 우리를 보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만영경을 가지고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 안에서 우리를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된 모습으로 그냥 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안에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바로 중보자 안에서 우리를 보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죄된 모습으로 보시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결정적으로 하나의 뭐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었지 그전까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인성을 취하셨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 오셨고 거기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도 예수님의 순결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세상에서는 원인 모를 고난들이 많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불행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유 없이 불행과 고난을 당하면은 그걸 그냥 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죠? 전생이라는 거예요, 전생.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왜 지금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전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윤회적인 전생도 있지만 우리 이전에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냐 이것도 같이 해당이 되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대신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다 가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그 역사가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받았다 말았다. 언제는 구원이 확실하고 언제는 또 구원이 희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내가 예수를 30 살에 만나면 그때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물론 그때 나는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받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값이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전에 지었던 죄도 예수님 안에서는 깨끗이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비스를 이렇게 얘기하죠. 서비스가 아주 짱 좋다라고 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태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은 지금부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태로부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것은 중간에 변질이 되고 중간에 어떤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구원에서 마치 밀려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분발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죠? 사실은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그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 짓는다고 이미 나의 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고자 성령께서 마리아의 그 태 안에서부터 그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만 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따라 이 복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덮어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만 덮어 주시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대신 탄식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나를 덮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안심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또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하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역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데 사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의 역사예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안에 없던 인내라는 것을 만들고요. 사랑을 만들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성품에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수억을 들여도 못 만들고요. 또 엄청난 수련을 하고 선을 행한다 해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거룩의 놀라운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위대한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성령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성령이 우리를 덮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의 태 안에서 인성을 취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복음의 부유함과 완전함,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이 복음의 완전함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